2016년 12월 16일 금요일 강론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따로 높은 산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는요, 세 가지 산을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5장의 산과 마태복음 15장의 그렇죠. 절뚝발이와 소경과 불구자를 온전케 하시는 그 산을 보여주셨고 이제는요, 고백. 그렇죠. 그래서 이 소경을 고쳐주시는 이 시온산에서 주시는 칠병이어를 통해서 칠병을 통해서 표적이죠. 제자들로 하여금 나눠주게 하시고 그렇죠.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이 표적을 본 자들로 세워주셨죠. 이 표적을 본 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주께서 그렇죠? 그 베드로의 고백 그렇죠? 한마디로 하면 반석이죠. 반석이죠. 그 반석 위에 뭘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베드로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요. 사람 남은 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 남은 업으로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다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세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말로요.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시죠. 왜 세우십니까?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교회지만 그렇죠? 교회가 신약에는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반석.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부르실 때 이름을 주시잖아요. 베드로, 게바 곧 베드로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장차 게바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베드로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3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장차 게바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면서 베드로에게 표적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 반석의 믿음에 세워요. 그래서 반석의 믿음에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근데 교회들마다 제자 교육은 많이 해요. 제자 교육, 제자 훈련 뭘 많이 하는데 제자가 뭘 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제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을 사람만 건져내는 것이고
그렇죠? 사망 가운데 죽은 자들을 건져내는 것이고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을 건져내어서 이제 그들로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망 가운데 죽은 자로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부 가운데 죽은 자로 심판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비로소. 그래서 마태복음은 비로소가 두 번 나오죠. 4장 17절과 17장 21절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비로소요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죠. 그렇죠?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는요 비로소 가르쳐요. 뭘 가르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그렇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제자들도요 이 가르침을 따라 행해야 되고, 제자들도 또한 자라가서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제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요. 그렇죠?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도 선생과 같이 주인과 같이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따로 높은 산은 누가 데리고 올라가는 산입니까? 제자들이 알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누구를 데려가십니까? 네, 세 명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죠. 그렇죠? 왜 따로 높은 산입니까? 뭐가 높다는 말입니까?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병행본문인데요. 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다. 여기서는 8일쯤이죠. 마태복음 엿새 후니까 7일을 말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8일쯤이니까 7일 후에 8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기도하시는 산이에요. 32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무엇을 봅니까? 예수의 영광이죠. 누구의 영광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산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는 이 산을 무슨 산이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산이다 라고 말했죠. 지난 시간에 베드로서 1장 그 17절 이하에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한 것을 말했잖아요. 근데 이 거룩한 산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뭘 보여주는 산입니까? 지극히 큰
영광을 보여주는 산이죠. 지극히 큰 영광을 보여주는 산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영광,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을 나타내는 영광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봐야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은 자기 개인의 영광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이지요.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6절입니다. 자, 4절 이하에 보시면 그 중에 3절부터 봐야겠네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처럼 무슨 어떻게 육신의 모양이 있는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입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그렇죠? 그 앞선 자는 뒤에 있는 자들의 뭡니까? 종이에요, 종. 그래서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뭐가 비치고 얼굴에는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와 이 산에 올라간 자들이 뭘 봤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잖아요. 이 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얼굴이 변하잖아요.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뭘 봤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 그러면 자, 지금 마태복음 이 따로 높은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제자들의 마음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제자들에게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미래 결실하는 것도 영광스러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영광스럽지요. 근데 따로 높은 산이니까 이 영광들하고는 마태복음 5장 예루살렘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는 말씀과 시온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가장 지극히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요? 모든 제자들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2절에 저희 앞에서 변형되시죠. 변형되세요.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렇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그러면
자, 주님의 영광을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 근데 그 영광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얼굴이 뭐가 같이요? 해같이 빛났다. 해가 아니에요. 해같이 빛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먼저 성막을 봐야겠네요. 자, 구약에 성막이 있죠. 구약에 성막이 있고 회중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근데 이 성막에는 뭐가 충만합니까? 뭐가 충만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성막으로 백성을 뭐 하십니까? 부르셔서 이 영광 중에 있는 하나님께서 죄 있는 백성을 만나시죠?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이 이 성막으로 나올 때는 항상 뭐를 먼저 거칩니까? 번제단을 거치는 거예요. 번제단. 그럼 번제단에서, 그렇죠? 백성들이, 죄 있는 백성들이 오는 것이잖아요. 번제단을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그 영광의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영광의 하나님이 백성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영광이 이러니까 너희는 내 영광을 보라. 그냥 영광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그 영광으로 그들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까?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먼저 보시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여, 여기 의문은 문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으로, 율법에 새긴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여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은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율법의 직분을 받은 모세도 영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그렇죠? 그것도 직분이 영광스러운데 하물며요 영의 직분을 맡은 너희들은 얼마나 영광이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서요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누구의 영광을 봤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럼 그 영광은 그냥 영광만 보여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까? 자, 주님의 영광은 그냥 내 영광이 이렇다 그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요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자는 누굽니까?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가 영광을 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을 보여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어서 우리도요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행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쳤어요. 그러면 자기만 고칩니까? 이제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주십니까?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줘요. 예수님이 가진 건 다 우리 거예요. 예수님이 또 뭐가 있습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는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는 역사는 주의 영, 성령으로 이루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다. 하늘에 있다. 그렇죠?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럼 시민권을 하늘에 가진 자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죠. 왜 기다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 되게 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권세를 가졌어요. 역사, 여기는 원래는 권세인데 권세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그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기다리는 것,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낮은 몸, 그렇죠? 비천한 몸, 죄와 허물이 가득한 우리 몸을 변화하게 해서 누구의 몸과 같이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주님의 형상과 같이 변케 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다. 그럼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형상에 자라기까지. 그럼 그리스도 형상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형상이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자로 세우시기까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도 바울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은 그냥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세운단 말이죠. 세우는데 그 세우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역사가 두 가지란 말이죠. 해같이 빛나는 역사를 통해서, 빛과 같이 휘어진 옷의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시면, 그렇죠? 주님의 얼굴은 뭐 같고, 주님의 발은 뭐 같고, 주님의 뭐는 뭐 같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본 자들로 하여금 이제 그 영광에, 그리스도 형상의 영광에 담게 우리의 낮은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그 왜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말합니까? 네? 시편 19편인가요? 시편 19편이죠. 19편 1절 이하에 보시면, 자,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럼 하늘이 뭘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 해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 달, 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자, 말씀. 성도들은 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본체가 있어요, 본체. 본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요, 말씀이 없습니까? 만물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만물 가운데. 그렇죠? 두 번째, 만물이 뭡니까? 하나의 말씀이에요. 하나의 말씀으로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늘이 뭘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만물을 보고도 깨닫지 못해요.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에게 뭘로 줬습니까? 글자로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한 표적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하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글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자라가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는 거예요. 아, 깨닫는단 말이죠. 솔로몬처럼 담에 나는 우슬초부터 바다에 나는 다 그걸 다 논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지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해요. 복종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럼 다스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속성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신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뭘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능력 있잖아요. 만물이 능력이잖아요. 여러분이 뭐 땅에 씨를 심어서 나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물을 보고도 우리의 양심이 타락하니까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책, 이 말씀을 주셔서, 글자로 된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기록된 성경은 모세 때부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 노아, 에녹, 말씀이 없어요. 이런 성경책이 없어요. 근데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당세의 완전한 자란 말이죠. 그렇죠? 자,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를 뭐를 통해서요? 두 가지 역사를 통해서.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을 통해서. 옷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그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해의 역사. 해가 딱 비치니까 온 세상에 다 비추죠. 그렇죠? 그 해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도 다 뭐합니까?
여러분이 심는 게 다 싹이 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나요, 절대. 그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영광에 합당한 결실의 열매가 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그렇죠? 사도행전에 그 사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죠. 다메섹에서. 그렇죠? 근데 그거 사도행전에 그걸 3번에 걸쳐 기록하죠. 3번에 걸쳐. 3번에 걸쳐 기록해요. 근데 기록할 때마다 다 달라요. 첫 번째는요, 빛이 우리를 둘러비쳤다 말하고, 두 번째는요, 큰 빛이 우리를 둘러비쳤다. 세 번째는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를 비쳤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빛이 빛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빛을 받은 이 사울이 변화돼가지고 이제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고, 큰 빛을 받은 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2장 보면 나오죠.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26장만 먼저 보죠. 26장만 보겠습니다. (22장은) 이거는 이제 증인인데 내가 그 빛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큰 빛이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비쳤잖아요. 흑암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쳤죠. 이 큰 빛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역사,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증인이에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사왕과 증인이라고 할 때는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보시면 16절에 일어나 내 발로 서라. 13절을 먼저 보죠. 13절에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무슨 빛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치는지라. 그리고서 16절에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굴 봤습니까? 그냥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본 것입니까? 주를 본 것입니까? 주를 본 거잖아요. 어떤 주님입니까? 얼굴이 해보다 더 밝게 빛나는 주님을 본 것이죠. 그렇죠? 본 일과 장차, 그럼 봤다는 것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봤다는 것은 예수님의 뭐를 봤습니까? 영광을 본 거잖아요.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 그리고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하고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무리들로 하여금 기업을 얻게 하는 그 일의 사왕과 증인으로 너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해보다 더 밝은 그 빛을 본 자들이 이제 무슨 일 합니까? 사왕과 증인의 일이지요. 그럼 사왕과 증인의 일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일합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죄사함과 거룩게 된 무리로 하여금 이제 기업을 얻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입니까? 그 일에 쓰임받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는 계시록 1장 17절입니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누구에게 해가 힘있게 비쳤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거예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뭘 기록하게 하십니까? 계시록을 기록해야 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뭐에 대한 기록입니까? 네? 속히 될 일, 뭐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뭡니까? 환란을 통해서 마지막에요. 흰보자 첫째 부활과 흰보자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속히 올 일, 다시 이 땅에 오실 일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사도 바울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빛을 본 자들로 하여금 한마디로 하면 해 영광을 얻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 영광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네.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렇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역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가 두 번째 빛이죠. 빛, 옷과 같이. 주님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렇죠? 게네사렛, 마태복음 14장 마지막에 오병이어를 먹은 자들이 마지막 가는 곳이 이제 게네사렛이죠. 게네사렛에서 갔더니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을 데려와 가지고 누구의 옷에 손을 대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어떤 자가 됩니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음을 없잖아요. 낫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옷은 그냥 나 이런 옷 입었다 이렇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옷으로 말미암아 그 옷을 만지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루시는 역사가. 그렇죠? 그래서 혈류병 걸린 여인도 뭘 만집니까? 예수님의 옷을 만지니까 예수님의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능력이 나와서 자기가 나음을 입잖아요. 또 마태복음 14장에 게네사렛 땅에서 그 병자들이 누구든지 예수의 옷만 만지면 뭘 얻습니까? 나음을 얻는 것이죠. 그럼 병이 나음 받으려면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으니까. 죄를 사함 받는 것이죠. 죄를 사함만 받습니까? 이제 이기게 하십니까?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옷에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민수기 15장 29절 이하에 봤잖아요. 15장 31절 이하입니까? 29절인가 31절 이하에 모세로 하여금 옷수를 만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 따로 높은 산에서는 그 옷이 어떻게 됩니까?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러니까 빛과 같이 휘어졌으면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어둠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옷을 만지는 자도 무슨 역사가 없습니까? 어둠의 역사가 없어요. 어둠의 역사.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12장에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죠. 근데 문제는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빛의 역사도 있지만 무슨 역사도 있습니까? 어둠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어둠의 역사가 뭐 하러 다닙니까? 붙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붙잡으러. 그렇죠? 그래서 어둠에 붙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네? 에베소 5장에 어두움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죠? 흑암 가운데 앉아요. 사망의 그늘 아래 앉는단 말이죠. 그러면 자,
예수님의 옷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는데 여기는 빛과 같이 이어졌으니까 어두움이 없어요. 어두움이. 그럼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간 자들은 어떤 자들이 올라갑니까? 어떤 말씀을 받은 자들이 올라갑니까?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자들. 그렇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계시록 7장이죠.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은 1절로 8절에 14만 4천을 말씀해 주시고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렇죠? 흰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흰옷은 누가 입고 있습니까? 계시록 6장 11절 이하 9절 이하에 보시면 흰옷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6장 9절에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이르되, 저희는 누굽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목배임을 순교자들을 말하는 게 순교자들의 영혼,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 흰옷을 주시는 거 누구에게 주십니까? 순교자들에게. 근데 수가 있죠.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9절 이하에, 그렇죠? 7장 9절에, 그렇죠? 능히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오죠.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며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 천사가 깨닫게 하죠. 나더러 이르되 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자들입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큰 환난, 마태복음 24장에 그렇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면서부터 시작되는 큰 환난, 우리 앞에 있는 그 첫 3년반 환난을 통해서 나오지요. 그 첫 3년반 환난은 무엇을 이루시는 환난입니까? 순교자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용이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주니까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죽이잖아요. 42달 일할 권세를 받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어요.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경배하라니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배하지 않으니까 죽죠. 이마하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으니까 죽죠. 그들이 다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죽는 것이죠. 그들에게 무슨 옷을 주십니까? 흰 옷을 주셔야 흰 두루마기를. 그렇죠? 근데 그들은 뭐의 옷을 씻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렇죠? 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보세요.
7절 이하에 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뭘 주십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는 이 세마포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빛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역사가 뭡니까? 우리로 옳은 행실. 그렇죠? 근데 이 게네사렛은 병에서 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병들었잖아요. 근데 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에 말하는 흰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흰옷을 입은 자들은 옳은 행실인데 어둠이 하나도 없는 어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둠이. 신부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죠? 왜 어둠이 없습니까?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핍박했잖아요. 짐승의 권세를 통해서. 근데 그 어둠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 죽는 자잖아요. 어둠의 역사를 이긴 거예요. 어둠에 해안받지 않는 역사를 말해요. 그래서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면 자, 성도들 중에 가장 옳은 행실이 뭘까요?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미래 결실하는 것도 옳은 것이고,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옳은 것이죠. 근데 내가 형제를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원수는 사랑하지 못해요. 그럼 아직도 내게 뭐가 있습니까? 어두운 부분, 옳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에게 주님 저들을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심판해달라 말합니까? 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지요. 그러면 피가 나오죠. 성경에. 예수님의 옷은 피를 말해요. 피를. 자, 혈루병 들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죠. 그러니까 병이 나왔죠.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죠.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잖아요. 병이 죄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 죄가 사함 받았으니까 뭐가 났습니까? 병이 낫는 것이죠. 그러면 피잖아요, 피. 근데 성경에 말하는 피는 먼저는요, 예수 십자가의 피가 있지요. 예수 십자가의 피가 있어요. 이 피는 무슨 피입니까? 세상 죄를 사함받, 세상죄. 세상죄예요. 세상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는 이 피가 믿어지면, 예수 십자가가 믿어지면 다 사함받는 거예요. 사함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의 피만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도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릴 때 2번 흘리세요. 2번. 살아있을 때 피 흘리죠. 그래서 피 흘리시고 제일 처음 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었어요. 주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세상 죄 가운데 살았어요. 주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니까 그 피가 믿어지는 거. 아,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주께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근데 문제는 주께서 살아계실 때만 피 흘립니까? 죽으신 다음에 창으로 찔르니까 또 피와 물이 나옵니까?
피와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요한복음밖에 없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상죄만 사하십니까? 죽으셔서도 피 흘려주십니까? 죽으셔. 그게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두 가지 역사를 이루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세상죄는 사함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율법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율법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게 주셨는데, 그 율법을 범하면 그건 세상죄입니까? 이제 율법의 저주가 있습니까? 그건 세상죄가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라디아 3장 13절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피예요. 먼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율법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옛 계명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게 나에게 뭡니까? 분명히 주께서 주신 계명을 받았으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살인죄예요. 그 저주가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근데 그 저주를 누가 대신 지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에요.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옛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근데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 우리를 사랑해요. 언제까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의인된 우리를 사랑합니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김다부 전도사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계명 안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의 거 봐요. 새 계명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다 뭡니까? 그게 저주예요. 저주. 그 저주에서 속량하세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9장 14절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 이거는요, 새 계명의 두 번째 돌판이에요. 요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은 로마서 4장 5절 이하고, 그렇죠? 새 계명의 두 번째 돌판은요, 그리스도의 피,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는 히브리서 9장 14절이죠. 보시죠.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여기서 피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은 행실입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은 행실이에요.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것이.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다 죽었어요. 못 박혔어요.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 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고, 근데 그 피가 그 역사만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제요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첫 번째 이걸 감화라고 해요. 감화.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을 감화의 역사라고 그러고, 두 번째 역사는 뭡니까? 감동이죠. 그걸 에스겔서 36장에요. 새신, 새 영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두 가지 성령의 역사. 첫 번째는요, 돌같이 굳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역사지요. 두 번째는요, 새 영을 우리 마음에 주어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다 성령의 역사예요. 감화, 감동이. 그러면 이 피만 있습니까? 이제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흰 옷을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흰 옷을 입는 자. 그래서 주께서 그 따로 높은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렇죠? 이제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해같이 빛난 것, 또 빛과 같이 휘어진 그 옷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개를 지금. 근데 3절에 때에 누가 나옵니까? 때에 누가 나옵니까? 3절에 보세요. 3절에 그때에 누가 나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죠. 그럼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30절에 누가복음 9장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절에 뭐 중에 나타나서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럼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여기 나타났는데 뭐 중에 나타났습니까? 영광 중에 나타난 것이죠. 영광 중에 나타났잖아요. 그 왜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타났습니까? 이미 그들은 육신으로 한번 이 땅에 와서, 그렇죠?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미 그의 영혼이 그 영광에 들어간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구약에 선진들이 이 땅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역사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먼저 받은 자들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그 영광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어떤 영광입니까? 지극히 큰 영광이죠. 엿새 후의 영광을 받을 자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보이거늘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주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받고, 그렇죠? 그 영광 중에 함께 서 있는 자가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는 어떻게 그 영광에 들어갔습니까? 모세는 어떤 종입니까? 구약에 하고 많은 종들이 많은데 왜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으로 대표됩니까? 애굽에서부터
수단 동편까지 하나님의 백성 인도하는 역사. 이 역사 누가 합니까? 모세잖아요. 모세. 그렇죠? 신약의 모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홍해 세례.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그럼 모세 역할이 뭡니까? 사람 많은 어부의 일을 한 거죠. 그렇죠? 엘리야는 왕정 이후에 다윗왕 이후에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백성 위해서 기도하죠. 왜 기도하나요? 비를 위해서 기도하죠. 비는 어디서 내립니까? 하늘에서.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뭐랍니까? 나의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다. 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채소 위에 담배예요. 채소 위에. 채소. 그럼 엘리야는 비를 내리는데 뭘 맺게 하기 위해서 비를 내립니까? 열매죠. 열매. 야고보서 5장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뭐를 냈습니까? 열매를 냈잖아요. 그럼 엘리야는 뭘 위해 기도하는 종입니까? 열매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를 통해서 내리는 비는 뭐를 내리게 하는 비입니까? 교훈이에요. 교훈. 엘리야의 교훈은 무슨 교훈입니까? 열매 맺게 하는 교훈이지요. 그럼 열매 맺게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럼 엘리야가 무슨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영생의 말씀이죠. 그래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로 대표되는 사람 나는 어부의 일이고, 엘리야를 통해서 대표되는 사람은 뭡니까? 반석이죠. 반석.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그럼 모세, 히브리서에 모세를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럼 그 모세는 뭐 받았습니까? 고난이죠. 고난.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죠.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모두 받았습니까? 고난이죠. 고난.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아합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 사람 나는 어부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반석의 일을 하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두셨습니까? 이리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십니까? 대적하게 하셨잖아요. 왜요? 핍박을 통해서 그 영광 얻게 하시죠. 마태복음 5장의 8번째 복이죠.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게 해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 천년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면 이걸 봤잖아요. 베드로가 이걸 보고서 베드로가 왜 뜬금없이 초막을 짓겠다 말합니까? 예? 이게 엉뚱하잖아요. 이걸 보고서 베드로가 뭐를 깨달았으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그걸 보고서 내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하잖아요.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초막을 짓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초막을 짓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막절을 봐야죠. 구약에.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다 말씀해 줬는데 마지막 절기가 뭡니까? 마지막 절기가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렇죠? (23장) 보면 처음에는 안식일, 두 번째는요 유월절과 무교절, 9절부터는 초실절, 15절부터는 칠칠절, 23절에는 나팔절, 26절이 이하는 속죄, 대속죄일을 말하고 33절에 7월 15일부터는요 초막절. 근데 초막절을 지킬 때는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고, 그렇죠? 한 해 농사한 거 모든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친 후에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근데 그날에 40절에 첫째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앞에 있는 40절에 나오는 뭐를 가지고요? 여기 나무들이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그렇죠? 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한 해 동안 농사하게 한 그 결실을 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그 결실은 자기들이 농사를 열심히 짓기 때문에 결실이 된 것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결실하게 하신 것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결실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거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농사 짓는 거 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옥토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절기지요. 여러분이 다른 건 다 할 건데 여기 신의 버들이 나오죠. 신의 버들. 그렇죠? 왜 신의 버들을 왜 가지고 나오라 그랬을까요? 이사야서 44장 1절로 5절입니다. 이게 신의 버들의 뜻이에요. (44장 1절) 이하에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택한 자예요. 주의 택함을 입은 자인데, 그렇죠?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르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렇죠? 누구에게 복 주셔서 버들같이 자라게 하신단 말입니까? 가란 자에게. 그렇죠? 근데 누가 가랍니까? 야곱, 나의 택한 종 야곱. 이스라엘이 가래요. 그렇죠? 뭐 때문에 가랍니까? 자기의 뭘 위해 가란 게 아니에요. 자기 후손, 자손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을 주어서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잖아요. 내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럼 그 복을 받은 후손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냇가에 버들같이 자라난단 말이죠. 그러면 한 해 소산이, 그렇죠? 꼭 땅에서 나는 소산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갖고 나오는 거야. 그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나오죠. 저와 여러분의 초실절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증거를 가지고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옥토가 되게 하신 거,
나로 하여금 한 해 동안 결실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거 그거 갖고 나오는 것이. 그런데 42절에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는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왜 초막에 거하게 하십니까?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어디에 거했다고요? 초막에.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초막에 거했나요? 장막에 거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풀 가지고 집 만들어서 그 초막에 있었습니까? 장막에 있었습니까? 자기 장막에 있는데 왜 초막에 있다고 말합니까? 너희는 어떤 자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뭐를 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까? 풀 먹는 소의 형상 섬길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 내리시는 비를 통해서 이 결실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그 육체와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를 가나안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옥토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럼 신약에서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육적 이스라엘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초막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마태복음 3장 12절이죠.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기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어가시니. 그럼 알곡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뭘로요? 성령으로. 신약에 우리가 열매 맺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매는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성령으로 이루시는 열매잖아요. 성령으로 이루시는 열매. 그래서 신약에 이 초막절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절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절 2절 보시면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이 뭐가 가까웁니까? 초막절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37절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에, 그렇죠? 무슨 명절 끝날입니까? 초막절 끝날이에요. 초막절 끝날에, 끝날 곧 큰 날에, 초막절 끝날이 무슨 날입니까? 큰 날이에요. 큰 날. 큰 날에 여호와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고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를 가르쳐 말씀합니까? 성령. 그러면 초막절을 우리에게 초막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라며 성령.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잘 봐야 되는데, 자, 우리 배에서 처음에 뭐가 예수가 믿어지잖아요. 물세례 받았어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마시죠, 물을.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자기 안에 반석이 딱 깨졌습니까? 아직 자기 안에는 안 딱 깨졌습니까? 모세의 반석. 근데 모세의 반석은 강물처럼 흘러요. 그러니까 거기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믿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닦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부터 뭐가 납니까? 반석에서, 그리스도에서 샘물이 나잖아요. 그렇죠? 샘물이 나죠?
근데 이 샘물이 한 번만 납니까? 계속 여러 군데서 터집니까? 그러면 샘물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초막절 지키게 하시는데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결실하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결실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거. 근데 문제는 미래 결실하는 자들 속에 나오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얼마나 될까요? 미래 결실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물의 양. 그럼 보리에 결실하는 자들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는 얼마나 될까요? 달라요, 그릇이. 그렇죠? 봐야죠. 그러면 열매 맺는 자들도 터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생수가 나올 거잖아요. 이들에게는 열매 맺는 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시내가예요. 시내. 그래서 시편 23편에 시내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그럼 이제 이걸 뭐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니까 늘 뭐가 맺힙니까? 성령의 열매죠. 그럼 성령으로 살면 살수록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흥왕케 되죠.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보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보내시잖아요. 그 일꾼은 이제 자기만 먹으면 됩니까? 이제 남에게 나눠줘야 됩니까? 나눠줘야 됩니까? 그렇죠? 강이 그래서 성령 충만에 성령은 7영이잖아요. 7영. 그렇죠? 영이 7개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의 단계가 7단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7단계. 첫 번째요. 믿음 충만. 두 번째 성령 충만. 세 번째 은혜 충만. 네 번째 권능 충만. 다섯 번째요. 지혜 충만. 여섯 번째요. 대언의 영. 대언의 영이 충만하고 일곱 번째가 뭡니까? 영광의 영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죠.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세 번째가 권능 충만. 믿음 충만해야 돼요. 이 믿음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은사는 누가 준 것입니까? 성령의 은사잖아요. 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두 번째 믿음이에요. 갈라디아 3장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면 어떤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은혜는 내가 받는 은혜가 아니라 이제 베푸는 은혜예요. 은혜를 베풀어요. 죄가 더한 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권능이 충만하니까 뭘 사용합니까? 권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대언의 영. 대언의 영 받은 에스겔이 뭐합니까? 살리잖아요. 예?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리는 역사를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 영광의 영은요, 이제 순교의 자리에서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죽음의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초막절에서, 그렇죠? 이 요한복음 7장 지나서 8장에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뭐가 관계되어 있습니까? 등대와 관계되어 있어요. 성전의 등대. 그래서 스가랴서 보면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된다 말합니까? 나의 신으로 말하죠. 신으로. 그렇죠? 그래서 성전에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가 7개잖아요. 무슨 역사를 보여줍니까? 7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잘하게 해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잘하게 한단 말이죠. 마지막에는요,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어떤 베드로입니까? 사람 나눠 어부의 일을 하는 베드로, 권능을 가진 베드로, 오병과 칠병을 나눠주는 베드로, 음부의 권세가 해안받지 않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그 베드로가 자기가 초막을 짓겠다고 그러죠. 그럼 자기가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결실하고, 내가 미래 결실하고, 내가 보리에 결실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따로 높은 산 순교의 영광도 누가 하겠다 말합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잖아요. 순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어떻게 순교합니까? 못하지. 베드로는요, 그 영광 보여, 순교의 영광이 얼마나 크니까 그럼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순교의 영광 보여주니까 내가 순교자 돼야겠다. 자기가 못해요. 자기가. 근데 여기 초막 셋을 짓잖아요. 왜 하나는 엘리야를 짓고 이미 모세를 위해 짓고 왜 엘리야를 짓는다 말합니까? 모세는 무슨 일 했습니까? 사람 나는 어부의 일을 했고, 엘리야는요 반석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베드로가 하잖아요. 베드로 부르실 때 뭘로 불렀습니까? 어부로 불렀잖아요. 반석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일도 누가 하겠단 말입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사람 남은 어부의 일도 하고, 내가 반석의 일도 하고, 그 다음에요, 이 일을 하는 내게 핍박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내가라고 하는 게 제일, 그게 깨어지기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그렇죠? 여러분이 형제를 헤아리고 비판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내가라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이 내가를 깨워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게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 티끌, 지렁이와 같은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 죽은 개와 벼룩과 같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사람 앞에서 티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광 보여주셨지만 나는 티끌과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렁이와 같은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봤지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달란 말입니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구약에서 초막절은 수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신약에서는요, 스케네, 장막이라는 단어를 써요.
장막은 우리의 처소라는 개념이에요. 처소.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수카라는 단어로 초막을 써요. 숲을, 잡목, 그런 임시 오두막 같은 개념이고, 헬라어로 말할 때는 스케네, 그래서 천막, 장막 또는 처소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처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죠? 갔잖아요. 가셨죠? 어떻게 예비했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의 거할 처소가 어디 있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상과 영광을 입는 게 우리의 처소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는 자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덧입는데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는데 우리 스스로 덧입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성령으로. 하늘의 상과 영광이 있잖아요. 그거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내가 맺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이루시는 역사입니까?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신약에 이 초막절을 장막으로 써가지고, 그렇죠? 스케네 써가지고, 왜 스케네라고 썼을까요? 계시록 7장이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보시죠. 계시록 7장 15절에 14절 15절이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에게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서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뭘 치십니까?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그들 위에 치시는 장막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1장이죠. 계시록 21장 1절 2절 3절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장막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21장 10절 11절이잖아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러면 이 초막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장막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 그 역사를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누구한테 가서 마셔야 됩니까? 주께로 가서 마셔야 뭐가 충만합니까? 우리 배에서. 그렇죠?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성전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물이 흘러나오죠. 동편으로, 성전문 동편으로 물이 흘러나오는데 제일 처음에는요. 발목에 잠기고 그 다음에는요. 무릎에 잠기고 그 다음에는요. 허리에 잠기고 그 다음에는요. 헤엄할 물이에요. 예? 그럼 발목에 잠길 때는 언제입니까?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샘물이에요. 샘물. 그 무릎에 잠겼어요. 조그만 시내 정도 된 거죠. 허리에 잠겨요. 그 다음에는요. 생수의 강이에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단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7가지 성령 충만의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의 구약에서는 초막절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근데 신약에는 그 초막절에 이제 뭐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까? 신약에서도 결실하고 열매 맺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요, 순교하게 하시는 그 역사도 성령께서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기서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순교를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 짓겠다는 것이죠. 신약의 초막절은 주께로 가서 마시면 되는 거예요. 마시면 나를 믿는 자에게 이제 뭐가 흐르게 됩니까? 생수의 강이. 그럼 강이 처음부터 강입니까? 처음에는 샘물이었다가 그게 몇 개 많이 터져서 모이니까 시내가 되고, 시내가 모여서 강이 됩니까? 시내가 모여서 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2개잖아요. 만나와 반석에서 물이잖아요. 그렇죠? 두 개념으로 써요. 성경은 만나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 먹는 거예요. 생수는요, 이제 받아 먹을 때도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생수의 물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 먹은 말씀대로 내게 하나하나 이루시는 그 기쁨이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점 커가는 것이죠. 커가면 이제 만나는 받아 먹는 자가 아니라 나누어 주는 자로 서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자로. 이 물도요, 나누어 주는 자로 서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그렇지. 베드로가 자기가 초막을 짓겠다 말하니까 뭐가 덮어버립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덮잖아요. 근데 구름은 구름인데 빛난 구름이에요. 빛난 구름. 빛난 구름이고, 요 앞에 뭐라고 단서가 붙였습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에요. 왜 호련이란 말을 왜 쓰나요? 사람의 수고나 사람의 역사가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하겠는데, 사도행전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 강림할 때 호련히. 그렇죠? 빛난 구름, 이 구름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처음 보여질 때가요, 성막이잖아요. 성막이 다 말씀을 따라서 필하고 법궤가 딱 안치되니까 여기에 뭐가 덮잖아요. 구름이 성막을 덮으니까 거기에 뭐가 충만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죠. 그렇죠? 그럼 구름, 신약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충만합니까?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저와 여러분이요,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여주니까 초막은 우리가 짓는 게 아니에요. 빛난 구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영광의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그렇죠? 그 모세가 그 구름 속에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모세가 올라간 산은 다른 사람들은 못 올라가잖아요. 누구만 올라갔습니까? 모세만. 그래서 모세가 이리 올라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올라가잖아요. 모세가 어떤 자입니까? 지극히 큰 영광의 말씀을 받는 자죠. 그러니까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우리가 아들은 그렇죠? 두 가지로 나왔죠. 베드로의 고백. 물론 세례받는 예수님도 하늘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받고 나서 예수님이 뭐 받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후에 시험 받잖아요. 시험을 받는 아들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시험 자체가 없어요. 근데 세례 받으니까 그 다음 뭐가 시작됩니까? 시험이 시작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근데 이제 따로 높은 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는 거죠.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아들은 이 아들은 뭘 이루는 아들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아들이죠. 그렇죠? 히브리서 7장 28절이잖아요.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그래서 이 온전케 되신 아들이 이제 우리도 온전케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9장 14절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 온전케 하시잖아요. 그럼 어떤 자가 온전합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온전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온전한 아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따로 높은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신랑이신 아들이에요. 신랑이신 아들. 신랑이신 아들. 그렇죠?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 이 신랑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신부로 삼아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어서 그들도 어떤 자로 세웁니까? 주와 같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제3일에 살아난 자로 세우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저의 소리를 저의 말을 들으라 말하잖아요. 그럼 이 신랑 예수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거기 아가서잖아요. 아가서 4장에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부터 가자. 어디로요? 헤르몬 산으로 가자. 구약에 따로 높은 산이죠. 헐몬산이죠. 그래서 이 아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신랑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이 신랑의 말이 언제 나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들으라는 것이죠. 계시록에서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그럼 이제 제자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빛난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저의 말을 들으라 할 때 그래서 그 영광을 본 자들은 늘 두려워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이 주님의 영상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고 다니엘도요.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고 이사야는요. 그 영광을 보니까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요. 그걸 이룰 수 없는 자라는 걸 보니까 우리의 본질을 보니까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돼야 일으켜 주셔야 이제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죽은 자로 되는 거예요. 티끌과 같이 된단 말이죠. 그를 주께서 이제 손을 대시며 어떻게 하십니까? 일으키시는 거예요.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말씀하죠. 손을 대시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렸죠. 그러니까 그의 손을 붙으니까 일어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뭐 하는 자가 됩니까? 수종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베드로와 야고보의 베드로에 엎드러진 그들을 붙잡은 손으로 일으키시죠. 일으키시니까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네? 일으키면 어떤 자가 됩니까? 이제 베드로후서에 베드로가 증거하죠. 뭘 증거합니까? 내가 지극히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 봤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의 능력과 그의 강림하심을 말한 것이 공교히 내가 꾸며서 말한 게 아니다. 나는 그에게서 나는 음성을 친히 들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자기도 그 믿음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가 본 것을 뭐 합니까? 저의 말을 듣기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은 이제 그 말을 들었으면 자기가 먼저 지키고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에서 가르치잖아요. 자기가 가르쳤습니까? 주께서 그 음성을 듣게 하셔서 이제 그 안에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로 세우신 것이죠.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라다. 여기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요? 네, 신랑 예수죠. 그래서 베드로의 증거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증거하고 이제 따로 높은 산에 가서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라다. 그럼 어떤 예수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큰 영광을 보여주어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요 빛난 구름으로 덮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헐몬산까지 올라가게 하시는 신부단장하게 하시는 그 말씀까지 주시는 그 주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 낳는 어부의 일, 추수할 일꾼의 일, 그것을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까? 그 성주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렇죠? 그 성령은 누가 부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고 이제 그 예수가 올라가서 아버지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신랑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성령이 다 달라요. 믿음이 어린 자에게 부어주는 성령, 또 자라난 자에게, 이제 장성한 자에게, 따로 높은 산에 올라온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은 뭡니까? 그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보여주기만 합니까? 이제 그 영광에 합당한 자기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하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 하려면 산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죠.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합니까? 요한복음 7장에 그렇죠? 그 초막절의 마지막 성령 충만 그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희의 받을 성령을 말씀이다. 성령을 말합니다.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이어져 있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아직 성령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제가 뭐냐 하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했으니까 살아난 것을 본 다음에는 이제 뭐 해도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자가 살아난 후에 이제 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자가 다시 오시는 거죠. 인자의 강림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 인자의 강림을 위한 세상 끝에,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에 징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물어요.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그렇게 말했습니까? 묻잖아요. 이것은 말라기 4장 구약을 대표해서 말하는데 말라기가 딱 마지막에 증명하죠.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큰 날이잖아요. 큰 날. 구약에 특히 이 소선지서를 통해서 이제 큰 날에 대한 예언이 많은데, 그렇죠?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인데, 그렇죠? 이 날은 무슨 날이 됩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돼요. 근데 누구에게 크고 두려운 날이 됩니까? 네? 돌이키지 아니하게 하는 자에게.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그럼 반대로요. 돌이키는 자들에게는요. 네, 회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회복의 날이고 반면에요.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로 증거하신 것은 항상 뭡니까? 심판과 회복을 함께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로부터 계속되는 그 선지자들의 선포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 그 심판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실 후에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다. 근데 그것을 여호와의 큰 날로 말해요. 여호와의 큰 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묻는 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리라. 선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은 엘리야에 대한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큰 날을 위해서 누가 먼저 와야 된다 말합니까? 엘리야가 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날에 대한 말이에요. 날에 대한. 그러면 무슨 이 선지자 이제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 13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누군 줄 깨달았습니까?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잖아요. 근데 여기 제자들은 몇 명만 깨달았습니까? 3명만. 마태복음 11장이죠. 11장.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하에 11절로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여기서 여자는 그냥 단순히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 아들이 여자에게 갈라디아 4장 4절이죠. 아들이 낳는데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 그렇죠. 근데 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다른 선지자들은 예수님 보지 못하고 멀리서 증거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증거하잖아요. 그냥 가장 큰 자예요. 가장 확실히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선지자들은 그냥 고난받는 종으로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걸 말하는데 세례 요한은 직접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보고서 증거하잖아요. 이가 성령 세례 주실 분이다. 이가 메시아다. 이가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하지. 자기 앞에 놓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천국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죠?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뭐가 침노당합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렇죠? 침노하는 자는 빼앗죠. 그럼 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하게 됩니까?
세례요한의 증거예요. 세례요한이 누굴 증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생기잖아요.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이거 믿는 자들이죠. 돌이키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요. 그럼 뭐가 시작됩니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회복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부터 예비되어 있었습니까? 창세로부터.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이들이 이제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면 끝났습니까? 이제 침노하는 자 빼앗아야 됩니까? 뭘 빼앗습니까? 누구에게 빼앗습니까? 대적에게 빼앗는 거예요. 바다의 권세 이기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그것을 대적의 문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대적이 뭔가요? 저와 여러분의 대적이 뭔가요? 대적의 역사가 뭔가요? 멸망이잖아요. 네?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네. 회복하는데 어디까지 회복합니까? 결실하는 회복도 있고 열매 맺는 것도 있지만요. 첫째 부활의 영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게 하늘의 상과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첫째 부활도 예비되어 있습니까? 첫째 부활의 그 영광도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것을요. 잊는 자, 회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의 큰 날, 그럼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날.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거죠. 제3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를 청 이제 베드로 후서에 가면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인자의 강림함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인자의 강림함에 대해서. 그럼 너희도 이제 인자가 강림할 때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그에게 붙은 자로 세우기 위해서. 첫째 부활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세례요한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이들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바다의 권세가 이기는 자,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이기는 자뿐만 아니라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했구나. 그렇잖아요. 물론 결실하는 것도 온전해요. 열매 맺는 것도 온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상과 영광에 온전히 온전한 자들이 누굽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서 그 순교자의 수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질문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말씀하죠. 그러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회복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우는 거죠. 그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에게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결실하게 하고 열매 맺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하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찬송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에 합당한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기뻐 노래했잖아요. 근데 언제 회복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야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회복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상과 영광의 온전한 첫째 부활의 영광까지 자랄 때에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의 회복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작정하신 그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택하여 주시고 잠깐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제 그 따로 높은 산의 그 영광까지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 성령의 역사까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광을 일찍부터 보여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두렵고 죽은 자와 같아서 그 영광에는 도무지 합당치 못한 저희들인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그 빛난 구름으로 우리를 덮으시며 또한 그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사람하는 어부의 일과 주수할 일꾼의 일과 그 반석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까지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순교자의 수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